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네, 저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첫 찬양으로 옆뒤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찬양드리실게요.
주제 이번 찬양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신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
우리 모두 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심정으로 임해야 할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오늘 하루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 기자자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주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더욱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는 가능할 줄 압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계획대로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련회가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중심적인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수련회 준비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수련회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민낯을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자적인 뜻을 보게 되면 낯선 자입니다. 낯선 자. 마치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처럼 언어와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 이 바로 나그네이죠. 너무 울리는데요. 좋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선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에 기존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 사회의 실상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사회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나그네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동화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파할 것을 아파하고 함께 그 세계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주류 세계관의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상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좋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이 나그네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선교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을 선교적인,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그런 단기에 선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 문화를 변혁해야 되고 또한 이 좋은 문화가 아닌 나쁜 문화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면서 또한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그 문화에 맞서는 태도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반역적인 우상 숭배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 문화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적응하다 보면은 그 문화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세운 문화를 절대시하는 우상을 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너무 문화에 적응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교회들은 지금 문화를 적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세상의 이 문화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야 구분하고 가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해야 되고,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열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를 지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변혁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문화가 있죠.
그 문화에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면 정말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상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너무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화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소외를 시키지만 오히려 소외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의 높은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무용수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혹시 감독에게 이것을 얘기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녀는 물론 나중에 성공하면 자신의 신앙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다짐 또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로 인해서 복음은 늘 숨길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성취가 신앙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사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공연을 하지 못할까 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긴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주고 인정받는 배우가 돼서 신앙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명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서 병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 문화를 너무 적대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도시 문화를 전이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그 가족을 함께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도시에 와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웃과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나는 그들과 달라, 오히려 나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독불장구처럼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경우를 보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이 양극단으로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선 발레 무용수는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이익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발레단을 통해서 칭찬과 인정과 수용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고 외부 환경에는 지나치게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 의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신다는 것보다 자신이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조건을 추구하면서 외부와 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복음적이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과도하게 또는 세상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분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숨기는 이 마음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때 따라오는 어려움이나 도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관심과 편의만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나치게 세상과 분리시키는 태도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크것입니다. 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양극단에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긴장감이 넘칩니다. 우리는 다른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던가 아니면 더욱더 이 문화를 대적하면서 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양 두 극단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는 선교 삶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지혜의 책, 이게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서는 먼저 이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해 전에 너희들의 삶을 먼저 뒤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대의 명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너 자신이 변화됐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를 나간다, 전도를 한다, 다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 너 정말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야? 너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를 변혁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점검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는 5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럼 그 변화의 열매는 무엇이지? 그 변화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고 있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대적하고 아예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이 복음에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그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이자 획일함 속에서 하나됨이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선을 가르지 않고 생각과 견해가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공동체에 있는가라는 것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내 하나 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외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화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문화를 새로운 친구들이 오게 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여기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좋은 문화들은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구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좀 선을 가르고 정말 사람들 적대시하는 마음, 적대시하는 것의 반대말은 정말 무엇이 무관심이 또 적대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복음이 정말 들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과는 선을 맺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문화가 되면은 이거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세상 속의 문화보다 못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안 안아준다고 삐지고 화내는 사람 많죠. 말이나 표정 또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죠. 우리는 내 편 가르고 경쟁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 편은 무리한 반칙에도 너그러이 용납하지만 상대편의 반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 되려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거죠. 변혁시키는 문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상대적으로 대하면 그것 자체가 세상에 종속되는 문화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회의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고, 영적인 성숙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끼리만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저도 여기 온 지가 벌써 6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새로운 친구들이 환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외롭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이 부분들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공론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목사님 혼자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장들도 그렇고 대표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런 마음을 느꼈지만 이제는 무뎌져서 이제 남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정말 절대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화는 오히려 세상 문화보다 못한 것이고 오히려 종속되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모임 가운데만 이야기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는 열심을 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복음이 나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세상의 문화도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그 가운데 양극단에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 되면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연탄을 나르고 밥을 퍼주고 그런 노력은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지만 그 노력에 앞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지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환대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고 밥을 퍼준다? 난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더욱더 복음에 민감해지게 되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끼리만을 더 강조하던가, 이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심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죠. 저 혼자 있네. 다가가서 우리는 언제나 거절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다가가지 못하겠지만, 그래, 우리 공동체의 지체인데 자주 보는 친구인데 인사를 한번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를 바꾸기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공동체와 이웃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려는 노력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지표이고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셨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많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것, 복음의 능력이 경험한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 친구들이 많은데 마음 가운데 내가 와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환대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에게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익숙한 문화에 너무나 우리가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나도 여기 와서 1년간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가? 친한 사람이 없게 되었어. 나는 끼리끼리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려워. 담벼락에 분명히 세워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왜 이 방법이 필요합니까?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여기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습니까? 예수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환대하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정말 이 문화를 변절시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문화권 선교사, 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모순인 거죠. 저도 기울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복음 중심적으로 가야 될까? 우리의 공동체로 생각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 꿈꿔봅시다. 목사님 언제까지 있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같이 노력하고 몸부림쳐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을 다가와도
또 그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 모르는데 용기 있게 다가와줬어. 함께 가족으로 식사하고 가족 모임만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영적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라는 것이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게 문화의 변혁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를 나가더라도 친구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죠.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관계와 관계가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어야,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그 안에 문화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문화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마음에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냐면요, 제가 몇 주간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100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다. 나는 이곳에 있어서 기득권층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서로가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 되며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는 일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하나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우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영적 성숙의 표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 앞에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디를 꾸며줍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룩한 문화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환대하고 정말 진정한 친구로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동역자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의 신비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환대하고 베풀어 줄 때 어느 순간 내 옆에 영적인 동역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문화를 변형시키기 전에 우리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 어렵지만 이웃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우정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동역자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느니라, 이 다음 말씀이 있죠. 너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해 보아라. 복을 이어받게 하느니라. 이 복이 너에게 온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환대를 하고 정말 저 친구와 긴밀한 친구를 맺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영적인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갈 때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됨과 형제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이 복음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반드시 내 안에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정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우정은 정말 깊어집니다. 그런 우정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나오는 것보다 진정성이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나에게 정말 다가오는구나. 영적인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은 느끼죠. 저 사람이 나를 도구로 보는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변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편한 사람을 영적인 동역자로 피우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며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고, 문화를 변형시키기 앞에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인 성숙은 곧 우정을 쌓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 어떤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4기 얘기하자면은 정말 많지도 않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한 사람의 그 몇 사람의 마음에 그래 우리 공동체라도 우리 동기들이라도 일단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서 주일날 점심만 되면 같이 식사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끈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눈에 보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우리 공동체 문화를 바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곧 선을 넘는 겁니다. 적대의 담벼락을 허무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선을 가르죠. 사랑과 선을 이어야 되는데 사랑과 선을 항상 가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수련회 갑니다. 이 수련회에서도 이런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투원도 하죠.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래 우리가 이게 노력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운동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아닌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환대하는 공동체로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정말로 함께 씨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힘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됨과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내 옆에 지체들에게 내 기도 제목,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과 함께 정말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느낄 때 벌써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과 함께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 세 번째 영축 성숙의 이 기초가 뭐냐면 근거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며 라고 8절에 나오죠. 겸손.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 나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도 교만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잘해보겠습니다. 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노력해도 압니다. 머릿속에 이해하죠. 그래서 다가가야 되는 거 압니다. 우리도 그게 문제인 거 압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길 원해요. 그게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나를 자학하거나 자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겸손의 절정은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는 나를 구주 삼고 이 노래 아십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흐려지는 거야. 이게 최고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이 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부족합니다. 압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디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까? 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내릴 때 하나님 받쳐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의 실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 볼게요.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볼게요. 기도하면서 씨름해 볼게요. 나도 어느 순간 정말 결단할 때에는 결단할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공동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공적인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도 변화시키고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니까.
밖을 변하려고 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변하면 그 이야기가 흘러나갑니다. 그 복음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핵심적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제자들이 귀가 쫑긋 세웠습니다. 새 계명? 그게 뭐지?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니까 시들어졌어요. 왜요?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니까. 하지만 들었던 말씀이지만 진부한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 제자들,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던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했기에 주님은 시도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도되지 않는 기독교, 우리 교회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시도할 수 있는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거죠. 함께 공동체 된 거죠. 함께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약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 할 때도 가족자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마십시오. 함께 만들어가면,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보일 때 나도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오히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남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잘해주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앞에서, 어떠한 앞에 해야 될 일들 앞에서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주신 힘이 있음을 믿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가운데 기도하고 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종교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는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은 언어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로도. 남을 바라보지 않고 비난과 비평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 세우지 않습니다. 언어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언어가 내가 정말로 이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죄성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토대면 하나님보다 이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다면 그걸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가 우리 내면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아니다, 지어라, 이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상적인 부분이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언어의 습관이 달라져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힘든 상황에도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겠지. 주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최고의 언어 생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오는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안 돼, 포기해, 스스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의지해, 주님 바라봐, 거기에 답이 있어.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나아오려면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의 극치가 어디 있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는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겸손하지 않아요. 나 영적인 우정, 나 우리끼리만이 좋아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나만 알고 있다는 것에서 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 사람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공동체라면 비극인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우정을 같이 나누죠. 영적 우정을 나누다 보니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같이 보고 하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죠. 언어가 바뀌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하게 되죠. 그 가운데 경험, 공동체와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체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이 경험이 함께 되어지는 서울 영덕교회 청년 일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좀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공동체,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환대받고 나를 정말로 친구로서 대해줄 수 있는 공동체,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공동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와 간구에 이런 능력이 나갔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저의 공동체 다시 일어나 거르기 원합니다. 주저앉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에 힘쓰는, 또한 노력에 힘쓰는, 함께 걸어가기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소외되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시옵소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 주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부흥 찬양 함께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편을 가르며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며 자랑하며 경쟁하며 그 가운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이 가득한 이 문화 속에서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고 더욱더 개인적으로 신앙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으로 빠지기 훨씬 쉽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울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영적인 우정을 나누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더욱더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 공동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정말 서로가 적대에 담벼락에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가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선행을 하면서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우정을 나누며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끌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문화부터 변형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한 걸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체들과 서로 잡고 주님 바라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나 되어 정말 서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찾아가시면 되고 오늘 네, 그러면 네, 지금 2층에 계신 네, 박여빈 조교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사진 찍어서 성기미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오늘 이따가 끝나고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저희 이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네,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기도회에서 또 인도자로서 함께 또 섬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마음이 있다면 여기 40기 박정준 번호 010-7522 네, 사업으로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영상 틀어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2개월밖에 안 남으셨어요.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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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2개월밖에 안 남으셨어요. 뭐가요? 뭐가요? 왜? 네? 제가 결과서를 드릴 테니까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설명드릴게요.
대표진도 하고 힘겨운 정준가족도 하면서 많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루라도 복음을 더 듣고 싶고. 요새 학교 일도 바쁘고 기사 쓰는 것도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가족장이 기도 제목 물어보면 큐티 하겠다고도 말했었는데 실천으로 잘 안 옮겨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음에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들을 시간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살아갔으면 복음을 더더욱 들으며 복음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 잘 못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창피하네요. 네. 네, 대면 수련회가 온다. 네, 다음이요. 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저희 주제로 이번에 수련회 말씀 듣고 특강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설교 내용이 이제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가, 두 번째로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 전해 주실 겁니다. 네, 강사님들은 저희 이정규 목사님, 그리고 김명선 전도사님, 그리고 황진아 강사님, 그리고 이현준 목사님,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 저희 이재열 목사님이 전해 주실 텐데요.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목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다녀오고 광림 비전랜드 남양주 대성리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고요. 저희 11시까지 오시면 다 같이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12시에 다 함께 버스로 출발하니까요. 늦지 말고 오셔서 다 같이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회비는 여기 1일 참여, 2일 참여, 3일 참여, 4일 참여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고 또 텀블러를 지참을 하시면 날짜에 상관없이 5,000원을 할인을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오시면은 일단은 첫날 목요일 날 오시면 5층에 가시면은 이제 40기 준성 씨, 저기 손 들고 있죠? 준성 씨 5층에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찾아가셔서 계좌이체도 되고 또 현금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만나셔서 내시면 되고 또 수련회에 부분 참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부분 참으로 오시는 분들은 미리 광고를 했지만 목요일 3시, 8시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10시, 3시, 8시 이렇게 대성리역에서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요. 시간 맞춰서 오셔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도구, 여보옷, 수건, 세면도구, 수영복, 마스크, 개인상비약, 수영 마스크, 치약은 알아서 그리고 드라이기도 알아서, 휴대폰 충전기, 충전기 없으면 휴대폰 못 쓰겠죠.
네네. 수영복 대신에 일반 옷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이게 좀 중요한데 저희가 광림에서 저희 보고 이제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련회장 입소 전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서 양 음성을 확인하고 와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따로 확인은 하지 않지만 네, 반드시 하고 와달라는 또 광림의 부탁이 있었고, 네,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다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식사와 같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면 실내에서는 최대한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모두 수련회 날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끝은 아니고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번 주까지 해서 저번 주까지 해서 가족별로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모두 기도회 기대하는 마음, 수련회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수련회 준비했는데 그만큼 풍성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또 마지막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6층에서 5시에 안쪽 큰 방에서 있으니까요. 네, 늦지 말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미리 계획팀에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그리고 장학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8월 28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날짜가 안 들어갔는데 8월 28일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